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 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 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을 갚는 것을 빚으로 빚 갚는 거라. 빚 갚는 거라. 우리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말은 죄값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값을 받는데, 죄값을 받는다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값인 모든 고통, 모든 질병과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스러움, 모든 괴로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관계에는 모든 괴로움을 다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 중에 살다가 다 죽게 된다. 그것이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값을 받는가? 평생 고생하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비로소 죄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값을 갚아야 될 빚쟁이로 태어나, 빚쟁이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조상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죄의 빚을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남은 우리의 생애도 이 죄악의 빚을 좀 갚아보려고 하지만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것을 좀 갚아보려고 하지만 갚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죄만 더 진단 말이에요. 물려받은 죄에다가 또 내가 지은 죄까지 자꾸만 죄가 더 많아져요. 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고통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도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신 것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빚을 갚아 나가기는커녕 죄의 그 본전도 갚아가기는커녕 자꾸만 오히려 빚을 더 져서 빚이 더 늘어나고 있다. 죄빚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참 힘들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꾸만 죄를 더해서 죄의 값을 더 받게 되니까 인간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그런데 두 번째 대지에 준비가 됐어요. 뭐 그냥 띄워주겠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 괴로움 가운데 죽게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 이하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히 여겼어. 불쌍하다. 이 인생들 죄의 값을 갚기는커녕 본전도 못 갚고 자꾸 이제만 늘어나고 오히려 빚만 더 져서 더 괴로워가는 인생들을 사랑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거,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괴로울까. 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나.
지도 선을 행하려고 애쓴데 자기도 모르게 저런 일을 했겠지. 불쌍하다.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겠다. 저 인간들은 빚을 갚기는커녕 빚만 더 쌓아가고 있으니까 내버려두면은 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고통과 사명에서 해방될 날이 없다. 내가 갚아줘야겠다. 누군가가 갚아주기 전에는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로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라고요. 죄의 빚, 죄의 부채를 더 대신 갚아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셨다,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그런 성경 말씀이 많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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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받았네, 구속받았네, 구속했다, 속죄했다, 대속했다, 그런 속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 많이 해요. 대속함, 대속함, 속죄함, 속죄함, 구속함, 구속함. 근데 그 속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빚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값을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 하나님께 빚을 증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빚을 증거로. 우린 다 죄값을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어요. 그 빚을 인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건 대신 갚아주는 길밖에 없다 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모든 인간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런 모독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주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았다. 그러니까 속죄했다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속죄 제물로 오신, 빚을 갚아주려고 오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적대로 내가 너희들 인간들이 갚아야 될 죄빚을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을 믿는, 그것이 대속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빚을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갚기 불가능한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음을 믿는 것이 속죄의 신앙이에요. 대속의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 볼 때마다 내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 그저 갚아주신 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갚아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 죄값을 갚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죄의 빚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불쌍해서 그냥 갚아주신 거예요. 그냥 갚아주신 거예요. 고마워하든 말든 간에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거저 주신 은혜죠. 거저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믿음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다 갚아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상,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것 빠지면은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되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채무자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말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사랑의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죄의 채무자가 구원받는다면 이제 사랑의 채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죄값을 갚기 위해서 늘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사랑의 빚을 갚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제 우리는 사랑할 책임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에 죄의 채무자에서 사랑의 채무자, 죄값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남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보는 것, 물론 거듭난 사람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시간에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강조한 것은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같은 예수 믿는 형제 사랑, 같은 교회 교인들 사랑,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빛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1조 억쯤 돼. 1조 억쯤. 6천억 내지 1조 억쯤 되는 빚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1조.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꽤 부자인데 워낙 1조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야, 그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나 받지 않을게. 더 이상 임금한테 빚진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두렵지 않습니까? 임금한테 빚지고 갚지 못하면 얼마나 날마다 공포 아닙니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달러이자 노는 사람, 빚진 사람, 그 깡패들 조직들에서 달러이자 빚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공포에 언제 쳐들어와서 다 때려부시고 다 뺏어갈까, 아니면 사람을 잡아갈까, 이제 그렇게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줬어요. 다 그냥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1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 약 100만 원이에요. 뭐 작은 돈은 아니지요. 100만 원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멱살 잡았어요. 아마 그 사람 자기 참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잘 만났다.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요즘 하면 경찰에다 고소해서 벌 주라고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1조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그 길에 1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노아했어요. 내가 1조를 탕감했는데 나가는 길에 1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다가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쳐넣어? 이런 못된. 그리고 임금이 도로 1만 달러한테 빚을 받기로 하고 그 사람을 벌 주기로 했어요. 그 말에 그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 무엇입니까? 그 임금님이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1만 달러한테 탕감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1만 달러한테만큼 나한테 잘하지 않아서 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가서 같이 사는 이웃에게 이웃이 자기 빚진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 내가 탕감해 준 빚을 나한테 이 다음에 두고두고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탕감한단 말은 두고두고 갚으란 말이 아니고 그냥 없는 걸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으면은 그 임금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비유의 의도는 무엇인가? 네 만나는 형제들, 너한테 신세진 사람, 너한테 빚진 사람들 그냥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 나한테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잖아. 1만 달러한테 1쪽을 네가 어떻게 갚을 거야? 네가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다 탕감한 거지. 나한테 탕감받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너 이웃에게 네게 빚을 진 사람, 너에게 뭐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나한테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내가 같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갚아줬으니까 예수님께 갚아야지, 하나님께 갚아야지, 여기에 몰두해요.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에게 받으려고 탕감해 준 거 아닌데 잠깐 하나님께 갚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빚을 갚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더 성경 많이 봐야지, 더 찬송 많이 해야지, 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야지. 그래서 혹시 주일날 하루 빠지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혹시 기도를 조금 덜 하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또 찬송을 좀 못하면 너무나 그냥 가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빚 안 갚아 너? 그랬을 것 같아서 막 두렵고 또 벌 받을 거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그거 한다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소원은 나한테 빚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탕감받은 그 1조를 가지고 이웃에게 그걸 갚아주라 하는 뜻인데, 이웃사랑에게는 이웃사랑의
삶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고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주의 신앙, 의식주의 신앙 무엇인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몰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의식주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굶주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사랑이 없으면 영광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바라볼 사람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 아니고 이웃에 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날마다 만나는 네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같은 요한일서 3장과 4장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해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지난달 설교에 내가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사랑이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랑의 시작은 엄청나게 뭘 주는 데서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금까지 행하던 그 일, 이웃을 해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소극적인부터 시작돼요. 10계명의 인간과 관계에서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하나 외에는 나머지 다 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과 육체 해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 해하지 말라. 이웃의 물질 행하지 말고 이웃의 명예 행하지 말고 이웃의 모든 것에 손에 끼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 그 하지 말라가 많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해서 이웃을 힘들게 만들고 이웃을 괴롭게 만드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웃이 괴로워할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고 싶은 사람은요, 우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행하면 그 이웃이 괴로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요만큼이라도 괴로울 것 같고 이웃이 불행할 것 같고 속상할 것 같은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무슨 큰 돈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큰 식사 대접하려고 마시고요. 우선 이웃이 싫어할 만한 것이 있고 이웃이 괴로워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치세요.
그치세요. 아시겠어요? 그만두세요.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출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다른 거 다 가지보라도 오늘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형제 사랑의 시작은 내 이웃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유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유익될 것 같지요. 그 사람 물어봤어요. 유익되는가 안 되는가. 나 혼자 유익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좋아할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웃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지가 좋다고 남도 좋아하나요? 지가 좋으면 다 남도 좋아해야 되나요?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거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게 다른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고 싶으냐? 성령 다 이루고 싶으냐? 사랑의 빚을 갚아라.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수능 점수 올라가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이들 수능 다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산 증권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걸 하려고 애쓰고 그거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은 나머지 모든 걸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자식 걱정 안 하게 만드실 것이고 물질 걱정 안 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다 갚았다 그 말 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제자들의 도움도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주체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찬양대가 있나요? 이렇게 남의 빚을 진다는 것,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를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셔서 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받고 마침내 십자가 지셔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뼈저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야 이웃사랑, 빚을 갚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잘 안 되니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 나의 구역, 나의 전도회를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법이 되는 그다음 사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